창세기 48장 1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4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드디어 야곱이 죽을 나이 147세가 되었을 때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가 자기 할아버지 또 그의 아버지의 나이에 비하면 그만큼 살지를 못했다. 그러나 그의 생애가 험악했다라고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참 험악한 인생이었죠. 그의 아버지 이삭은 그렇게 험악하게 살지를 않았는데 아브라함도 험악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쪽 중간 정도, 이삭과 야곱에 비하면 중간 정도의 위험한 일들이 있었죠.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려고 전쟁도 치렀으니까. 그러나 개인적으로 애굽에 내려간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자기 어떤 문제나 또는 외부적으로 그 사람을 어렵게 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삭은 더군다나 더 없었고요. 그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물 싸움이 있을 때마다 피해서 또 우물을 팠고 하나님이 그런 간 곳마다 갈등과 싸움을 피하게 하셔서 그런 가운데도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3대째 내려와서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모르죠. 그건 그 사람의 성향과 또 그 사람이 선택한 것들과 또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과 섭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우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짐작해 보건대
그런 험악한 과정이 아니었으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런 험악한 과정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이만큼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냥 평탄하게 살았다라면 묵상은 했겠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평탄하게 살았다라면 하나님은 멋진 분이시구나. 나를 복 주셨구나. 이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 굽이굽이 깊은 내막과 그 절벽과 같은 삶의 순간에 떨어질 것 같다가 살려주시고 고통받고 있다가 구원의 문을 받는 그런 감격적인 어떤 은혜, 그야말로 온 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은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어떻게 그가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고백을 보면 그 고백 속에 고스란히 크게 남아있고 그의 생애 전반부 65세 70세까지를 전반부로 하고 후반부 한 70세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를 후반부로 두 번의 인생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전반부는 부지런히 움켜쥐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들은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이라면 70세 이후로부터는 경험하는 하나님, 직접 몸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삶에서 느끼는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전반과 후반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전체를 다 망라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가 요셉이 왔을 때에 그 요셉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의 첫 번째 장면이 오늘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마지막 한간힘을 해서 침상에 앉습니다. 누군가 부축해서 앉았겠죠.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자기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가를 기억하고 그 기억의 연장성산에서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 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기억하라 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교 강단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때 그 사건이 있었지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몸으로 그 과거를 현재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 과거가 오늘날까지 있는, 다른 또 표현으로 얘기하면 과거와 오늘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는 하나님으로. 사실은 사건만 따지면 과거죠. 그때 일어난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때 일어난 일을 오늘로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미래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연결해서 관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분을 그는 기억하기 때문에 그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던 가장 굵직한 사건, 마치 한 남자에게 첫사랑이 기억되고 한 여자에게도 첫사랑이 기억되는 것처럼, 또는 내가 어딘가에서 내 결혼할 여자에게 프로포즈했던 장소가 기억나는 것처럼, 그 첫 번째 만났던 장소가 어딘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결혼식 했던 그 날짜를 기억하는 것처럼. 참고로 얼마 전에 저희가 결혼식 날짜를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잊어버렸어요.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잊어버리지 않는데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그러나 결혼식 했던 그 날짜 사람들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부부가 그날은
기념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여유가 되면, 시간의 여유나 또는 여유가 되면 또 어디도 같이 방문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기억을 오늘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는 베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오늘 여기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게 뭘까요? 야곱에게는 그때가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도망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아니, 나그네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홀로 혈혈단신으로 도망 나온 그런 신분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막막합니다. 하란을 향하여 가긴 하지만 자기 친척이 반겨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강도를 만날지, 자기 형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지 등등등의 모든 변수들 때문에 편안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는 돌베개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아. 그리고 하늘이 열려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서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는 장면을 그는 평생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향하여서 하늘문을 열어주셨구나. 그리고 약속해 주셨구나. 오늘 그 약속을 생각할 때 야곱은 참 감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나 혼자 갔는데, 내 나이 65세, 70세 그 사이, 그때 혼자 갔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12아들을 얻었고 그 12아들의 자손들 70명이나 되며 그 70명 가운데 너의 두 아들이 내게 와서, 내가 너희 두 아들은 너도 사실은 잊어버린 아들이었고 너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것도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내가 상상해도 생각해도 이건 꿈인가 생신가 싶다. 내가 147년을 살아오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지금의 17년은 하루가 꿈만 같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날 수가 있었느냐?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었다. 오늘 왜 3절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까요?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건 내가 잘나서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룬 것도 아니다. 나 정말 보잘것없는 도망자 신분이었다. 나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주셨고 심지어는 너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와 이 땅에 살게 하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말밖에 내가 할 다른 말이 없다.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생애를 쭉 돌아보며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는 하나님이 나로 있게 하셨다. 에브라임 풍족하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 그 축복을 에브라임을 앞세우고 므낫세를 그렇게 해서 손을 엇비긋내서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축복함으로 오른손의 어떤 권위를 더 상징하고 왼손으로는 그 권위의 다함을 상징해서 에브라임을 앞세웠고 므낫세를 그 다음에 세웠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쭉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 대목 가운데에서 오늘 어떤 하나님을 또한 그가 얘기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죠. 15절과 16절에 아까 우리가 나눴던 베델에서의 만난 하나님의 연장선상에서 15절과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그런데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요셉에게는 두 지파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두 지파의 땅을 주고 두 지파를 주겠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너는 내 장자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묘하게 이 장자의 직분을 약간 두 파트로 나눠서 흘려보내 주신 것 같습니다. 물질과 풍요와 그리고 실제적으로 누린 어떤 권세로 따지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두 지파를 주어서 장자로서 인정을 했고요. 그러나 영적인 면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하셨다. 그래서 이 장자 역할이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와 유다 역사에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갈리워져서 나누어져서 흘러내려간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나 일단 여기에 보면 요셉을 장자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축복할 때 둘을 내가 네 형들의 레벨로 올려서 축복해 주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들들을 그 학렬을 높여서 한 학렬 위로 높여줘서 동등하게 대우해 주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없잖아요. 이런 일은 사실은 질서 그 당시 고대나 우리 동양 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장자니까 내가 두 배를 축복해주고 두 배 땅을 주고 너에게는 많은 것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복을 너의 자손들에게도 내가 나 그대로 전달해 주겠다. 그러면서 오늘 고백한 내용이 15절과 16절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는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왜 이 조상의 하나님이 중요할까? 믿음은 전승입니다. 믿음은 계시의 전승입니다. 믿음은 계시를 받은 자들의 이야기의 전승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일대라 할지라도 내가 처음 하나님의 계시를 그냥 엉뚱한 데서부터 듣고 받은 거 아닙니다. 나는 누구에서부터 받았을까요? 누군가의 전도로, 누군가의 가르침으로, 또는 내 집안에서 부모에게 받은 어떤 믿음, 그 믿음은 전승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의 믿음의 발판 위에 이삭이 쌓았고 그 발판 위에 야곱이 쌓고, 그래서 이 믿음의 전승된 이야기를 오늘 그대로 고스란히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전승해 주면서 이 이야기의 흐름은 이제 너희들에게로 연결되어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계속 이 이야기는 흘러갈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요, 내가 위대한 민족의 한 일원으로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동양의 한쪽 구석에, 초라한 한쪽 구석에 그냥 멸망받아서 죽을 수도 있던 한 민족의 한 어떤 조그만 지방의 한 사람으로, 한 가족으로 살 뻔했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게 해주셨습니다. 전승의 이야기를 누군가를 통하여 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 들어왔던 그 수천 년 동안, 4,0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들려왔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누군가 전해주고 누군가 전해주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고스란히 계시로 간직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간직하고 있다가 구약이 완성되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신약이 또 교회로 인하여 완성되고, 그 완성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세대를 흘러 4,000년 동안이나 내게 흘러내려와 나에게까지 왔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에요. 과거의 4,000년의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과거의 4,000년의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멋진 복이에요. 내가 이거 몰랐으면 어떤 사람으로 살 뻔했어요. 뭐 단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고 살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가 진짜가 아니라, 뭐 그게 얼마나 진짜인지도 우리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진짜 계시를 내가 알고 내가 받고
내가 전승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의 유선을 내가 누리게 되었고 내 자손에게도 누리게 되었고 누군가에게도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줬다는 이 놀라운 고백이 굉장한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멋진 이야기예요. 두 번째, 그리고는 자기로 돌아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얼마나 멋져요. 147세의 할아버지가 출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이삭에게 이런 계시를 하셨죠. 두 나라가 싸우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작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걸 얘기하고, 그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 말은 감정적으로 미워했다는 뜻이 아니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해서 그의 축복의 라인을 그를 향하여서 흘러가게 놔주셨다. 그 뜻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참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묘하세요. 물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다 축복의 라인으로 행하셨지만 큰 자, 작은 자를 큰 자로 이렇게 세우고 그 원래 장자를 차자로 이렇게 세운 그 이야기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들, 다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야기가 뭘까요? 내가 동생이었지만 원래 권리를 갖지 못한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출생 때부터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은혜를 부어주셨다. 오늘 여기까지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셨다. 표현이 좀 묘하잖아요. 아니 147세 할아버지가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셨다. 지금 죽는 마당에 나를 길러주셨다. 이 표현을 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가 되심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자기를 이제까지 쭉 보호하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와주시는 그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게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몸부림쳤지만 하나님이 내가 잡도록 옆에 계셨다. 여러분, 내가 잡았다고 잡혀지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잡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움켜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잡혀 주신 건가요? 사실은 하나님이 곁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잡았을 때 하나님이 곁에 계셔 주셨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 곁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나 같은 인생에 대하여 출생세부터 원래 자격이 없던 나를,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붙잡은 나를 하나님이 곁에서 있으면서 붙잡을 때마다 옆에서 같이 내가 붙잡을 수 있도록 거기에서 계셨다. 그 놀라운 고백을 두 번째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세 번째,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까요? 제가 주일날 설교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가 하나님 땅으로 도망갈 때부터 그를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땅에 있는 동안에 20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땅에서 나올 때 그와 함께 동행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약복강가에서 씨름할 때 그 옆에서 씨름의 상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오늘 본문에 고백하는가 하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께서라고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를 동등하게 위치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요, 경배를 받으시는 대상이요, 복을 주시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런 이 존재가 누군지를 뭐라고 표현할지를 몰라서 여호와의 사자라고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압니다. 아, 이분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시구나. 이미 예수님께서 야곱을 따라다니면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고 야곱을 큰 나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으며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끌고 가셨구나.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고 이스라엘의 민족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으며 모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역사에 시간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결국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역사하고 있구나. 이게 긴 역사예요. 이게 창세기는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저도 이 대목을 그냥 스쳐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쓱 지나갔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 숨어 있구나. 야곱을 야곱되게 만드는 데에 예수님의 손길이 다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인물들의 사건 속에 직접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계신 것이 아니라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사건에 개입하시기도 하고 야곱의 경우는 함께 씨름하면서 그야말로 땀방울이 직접 몸에 맞닿는 그러한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셨구나. 그러면 약복 강가에서 있던 그런 사건과 같은 그 사건이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의 한 샘플이고 예표적인 사건이었죠. 예수님은 그때는 잠시 이 땅에 올라가셨지만 지금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변화된 육신이지만 우리와 함께 영원히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임마누엘 되시겠다고 한 것은 이건 굳건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도 하나의 보증이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을 지금도 갖고 계시다는 것은 이건 그야말로 명확한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냐? 너희들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너희들은 또 나와 똑같은 육신으로 부활의 육신으로 함께 거할 것이다라고 하요. 내가 먼저 앞서가서 일을 행하였고 내가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너희들은 그 다음 따라오는 열매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를 이 부활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은 부활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되고 주님과 함께 똑같은 몸이 되어 주님과 함께 거하겠구나.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몸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몸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지어는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뭘 육체를 가지세요? 하나님 뭐 하시려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셨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부활을 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라면 다 안 하셔도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육체를 입고 오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씨름도 하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지어는 부활까지 한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놀라운 이야기.
오늘 창세기에는 스며들어 있잖아요. 창세기에는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을 복주기를 원한다. 그 조그마한 구절 하나에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이야기가 들어있구나. 여기에는 성육신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때는 몰랐지만 들어있구나. 복을 주시는 그 당사자이신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까지 죽으셨구나. 복을 주시는 이 당사자인 이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구나. 그 당사자인 여호와의 사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역사의 주인공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오늘 이 세상의 주인공, 전염병이 돌 때에도 역사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수 그리스도. 내 죽음의 마당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 순간에도 야곱처럼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오늘 하루의 삶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루도 야곱의 고백처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자손과 교회와 이 세상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